자, 오늘은 이제 제2강 그 끝부분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해요. 하나님은 리더의 걸음을 이끄신다. 거기에 돼 있죠, 이렇게. 리더의 걸음을 이끄신다. 라버트 크링턴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에 관한 아주 유명한 학자이죠. 대통령 클린턴이 아니에요. 빌 클린턴이 아니고 로버트 크링턴이라는 사람은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얘기했었죠. 그 6단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보도록 해요.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리더를 얘기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리더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1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권적 기초. 주권적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제가 운봉 집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났잖아요. 아니 하필이면 내가 태어나보니까 분단된 대한민국이야.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눌 때 보면은 리더를 보면은 제가 꼭 그런 사람만 골라서 나왔는가 몰라도 어땠어요? 그 어린 시절이 다 가장 부러워요. 아주 힘들었죠. 다 특히 남자 리더들은 어땠어요? 다 아빠한테 두드려 맞고 다녔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러한 이 파운데이션을, 그러한 배경을 만들어 주셨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을 1단계로서 주권적 기초라고 얘기하자. 자, 인생 형성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모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질병을 걸렸느냐 안 걸렸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부자 집에 태어났냐,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자랄 그 리더로서의 그 어린이가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에요. 그죠? 저 주어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제2단계는 뭐로 되어 있어요? 내면 생활 성장. 내면 생활 성장. 이때 이제 자기의 불운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단계. Inner Life라고 되어 있죠. Inner Life. Inner Life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 삶이잖아요. 그 내적 삶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뭐가 있을까요? 인어니까. 비유급이 되었어요. 인이라는 게 원래 뭐뭐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유급만 드니까 더 깊은 안에 이런 얘기니까 inner life니까 내면이니까 이건 뭐죠? 내적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내적 처소를 말하는 거죠. 이때 바로 2단계 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렇게 불운한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는 저렇게 불운한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했을까? 나 정말 싫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하면서 자기 성품에 대해서 납득하면서 이해하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2단계. Inner Life Growth. 내적 생활 성장. 제3단계는 뭐로 되어 있어요? Ministry Maturing 되어 있죠? 사역의 성숙. 이제 리더로서 뭔가를 이렇게 리더십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터득하느냐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 3단계 때는 그 리더 후보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학교를 졸업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결정이 돼요. 이 3단계에서. 제4단계가 Life Maturing이죠. 삶의 성숙.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제가 써온 것에 전에 리더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 위기와 인정, 배신과 의리 등 통상적 경험을 통해 사람을 키워나간다.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리더로서의
최절정을 향해 갈 때 이게 자기의 모든 마이너스적인 상황을 플러스적인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삶의 성숙 단계 리더의 개발 6단계 중에 5단계가 뭐예요? 수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정점을 딱 찍는 수렴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예, 컨버전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딱 하나로 뭉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수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뭐 이렇게 쌓여지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누굴 만나가지고 육군 상황을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수렴. 이게 5단계 정점을 찍는 거죠. 그때 이제 리더로서의 사람과 사역의 경험이 구체적인 직무나 책임으로 수렴되면서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던 리더들은 이 전부 다 어떤 때에서 이 단계가 노년이죠. 노년. 네. 네, 노년. 네, 이 오늘 이 강의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케이스잖아요. 75세 하나님부터 콜링이 받았잖아요. 노년. 다 정착이 되고 이제 인생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갈 그때 하나님께서 뚝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 나이 때에도 노년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아브라함 나이 때 아브라함 때는 이미 120세 그 수명으로 이제 전입할 때인가요? 네. 그죠? 120세 그 수명으로. 그래서 이제 윈스턴 처칠이 훨씬 그 윈스턴 처칠 그 수상하는 모습 보면 할아버지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할아버지 상태에서 수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군 사령관 그 조지 마샬, 육사도 못 들어간 조지 마샬 59세가 돼서야 장군에 승진했어요. 옛날에 59세 장군 승진하면요, 이건 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59세면 옛날에는 70살이 넘은 나이인데 엄청난 늦깎이죠. 우리 친구가 지금 57세인데 그 친구가 3년 전에 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55세, 뭐 54세에 별달았으니까 옛날에 59세면은 그리고 그 유명한 마샬 플랜, 유럽을 갖다가 부흥시키는 그 마샬 플랜을 언제 세웠냐? 67세 때. 이 컨버전스, 이 수렴, 이때 리더로서의 절정을 보는 거야. 딱 정점을 찍는 거야.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 사람도 67세 때 대통령이 돼요. 67세 때. 옛날 그때 67세면 정말 고령이에요. 고령. 지금 67세면 뭐 청년이라고 하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3세는 77세에 교황으로 선출돼요. 77세. 그러니까 마지막에 6단계가 잔광으로 되죠. 잔광, afterglow. 글로우라는 것이 전구란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 이렇게 영어에 글을 하면 GL 하면 이게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후반기에 빛나는 거예요. 이걸 잔광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는데, 또는 celebration, 잔광 또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celebration. 그러니까 말년에 그냥 이제 노년에 죽음을 준비하는데 그때 더 인생이 더 펴가지고요. 컨버전스 정점을 딱 찍어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막 그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미 카터 같은 분들, 그죠? 1차 미국의 그 우리가 보통 대각성운동이라는 얘기를 하죠. 대각성 집회 하잖아요. 어웨이큰이라고 영어로. 정신 똑바로 차리기 이런 얘기예요. 어웨이큰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해롱하려고 해가지고 다 딴 방으로 가. 여기서 갔다 안 돼. 해가지고
가게, 방향으로 가게는 게 어웨이큰. 이걸 대각성이라고 해요. 이 미국에서 출발했어요, 이게. 이 운동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부흥교 있죠? 이 전부 다 미국에서 생긴 부흥 지표가. 이 대각성 운동.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날렸던 그 프린스턴 총장도 했고 학장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건 필독서예요. 프린스턴으로서. 조나단 에드워즈. 말년에 프린스턴이 아니네.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2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탁월한 선도자 찰스 피니 들어봤어요? 이분도 말년에 오버린 대학 학장이 돼. 나중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도 찰스 스펄전,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말년에 현장으로 가서 더 신학생들을 더 양성하고 가르치고 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하나 더 들어보죠. 사도 요한. 명도 길죠? 사도 요한이 100세 넘어서까지 살았는데 100세인가 90세인가 100세.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자, 이 잔광의 애프터 글로우에 아주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 경우가. 사도 요한의 동기생들,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일찍. 그들은 거의 한 30대, 40대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실은 그 로마의 그 처형법 중에 끓는 기름에다가 이렇게 던져놓은 그 처형법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사도 요한.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이 가마솥이 옆으로 그냥 돼서 그냥 목도 다 들어갔는데 아무튼 살아났어요. 그래서 반모섬, 에베소 밑에 있는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 그 소아시아 밑에 반모섬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요. 이 애프터 글로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에베소에서 사회가 됐고 이미 정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서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건 애프터 글로우. 그 말년에. 그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쓸 때요. 사도 요한이 직접 못 썼어요. 100세 가까이 된 노령의 할아버지가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누가 대피를 했어요. 특히 요한 1서, 2서, 3서 쓸 때도 그거 다 대피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게 많이 나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또 대피 문화가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원체 이제 노령이라서 그리고 그 야사에 가면 헛소리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헛소리에서 나온 소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요한에서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의 별명이어서 말만 열면 헛소리 하는 중에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네, 사도 요한이 자 그런 예를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 경우를 보통 사람 아브라함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강밖에 못하겠네요. 아브라함 하면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네? 이삭.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네,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르죠, 우르. 우르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또 학자들 간에 뭐 얘기가 있는데, 우르.
창세기 12장을 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주 우리가 다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 창세기의 첫 부분에 그걸 원역사라고 하죠. 원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정리가 다 되시나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 계보 나오다가 6장에 가서 노아의 홍수 나오고 7장 노아의 그 애들이 계보로 흩어지고 8장, 9장, 10장, 11장에 가서 바벨탑 나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노아세가 다 흩어진 상태에서 짠 11장 끝부분에 자 11장 제일 끝부분에 32절이죠. 11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가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죽었더라. 네. 데라가 205세까지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가 누굴까요? 한 26절에 나오는데. 아브람 아빠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러니까 예. 아무튼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하는 그 땅,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여기 예루살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우르 땅이에요. 우르. 메소포타미아 여기 있고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있고 여기 우르 땅인데 여기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와 함께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하란이라는 하란. 데라와 여기까지 와요. 근데 여기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라져요. 데라는 여기에 남고 아브라함 혼자만 이쪽으로 오게 돼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게 여정이네요. 근데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고 돼 있죠? 네. 네, 데라가 몇 세 죽었어요? 205세 죽었는데, 그러면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결별할 때, 그러면 하란은 데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돼 있죠? 네. 근데 안 죽었어요. 나이 계산해 보면 그게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아빠하고 동행했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부르심이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진짜 부르심이 이쪽으로. 이때 데라 안 부르고 아브라함 안 불러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가게. 그러니까 여기 하란에서 데라는 한참 있다가 죽어요. 이제 여기다 혼자 살다가.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 그대로. 너는 너의 처음에 고향 떠났죠? 네. 친척 떠났죠? 마지막 아비의 집을 떠난 거예요. 거기서 결별. 다 떠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고향. 그 말년에 고향 떠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친척.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유산 같은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네. 아니 갔어요. 근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리더의 자격입니다.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리더가 되냐 안 되냐 갈라져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리더로서의 성품이야. 성품이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여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겠죠. 믿음. 네. 어떻게 그 떠나라고 해서 그냥 떠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너 이렇게 해야 해 그냥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 잘.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는데 너는 복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가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을 다 모든 민족에 나눠주게 될 것이다. 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는 얘기인데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맞죠? 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창대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할렐루야 소리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리더인 아브라함은 유업의 계승자예요. 거기 나와 있죠? 네. 네, 유업의 계승자.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가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가면서 계속 반복된 얘기가 뭐냐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배팅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죠. 네, 이게 바로 그 유업이 계속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스라엘 지파. 네, 그 유업이 이제 그 유업의 계승자, 그 하나님의 기업,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업의 계승자로서의 아브라함을 택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실패를 통해 자랐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기 그 후손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로 기다리지 않고 네, 맞아요. 저기 하갈을 통해서 하갈 맞나요? 그렇죠. 네,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해가지고 순종을 그때 못하면 기다리지 못했다. 네, 그때 이제 꼼수를 쓴 거예요. 편법을 안 되니까 우리 같아도 이해가 가죠. 네, 충분히 인정이 돼요. 그런 부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준다고. 근데 안 생겨. 근데 여자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실수가 지금 오늘날 중동 분쟁이 씨가 돼. 그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가 지금 이 역사 지금까지도 중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 후손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또 실수가 있다면은 바로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장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아빠 이름이 뭐예요?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장자예요?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형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형이 일찍 죽었어. 아들을 낳고 죽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롯이에요. 롯. 근데 아브라함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걸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는 떠났죠.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롯이 보니까 불쌍해. 우리 형님 아들 저 녀석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야 이리 와. 내가 내가 하나님이 명하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 이게 실수였어요.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죠. 롯이 나중에 이쪽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브라함 속을 많이 새기죠. 자기 욕심 부리고 그리고 실은 소돔
소돔성의 저 주인공한테 바로 롯이. 그런 아주 인본주의와 그런 주의성으로 일어난 그 도시. 오늘날 이 도시 모습이 다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그 롯 때문에 겪게 되는. 결국 나중에 그래도 이 작은 아빠를 잘 만났어요, 롯이. 롯이 구원 받죠, 그래도? 소돔성이 유황불이 내리는데 아브라함이 끌고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그 사위들, 두 딸의 장관의 시집을 가가지고 사위들까지 있는데 사위들한테 롯이 가가지고 야, 우리 작은 아빠가 그러는데 이 소돔 곧 망한대 하니까 농담하고 있네요. 장인어른한테. 농담으로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왜? 장인어른이 농담인 줄 알고 장인어른 나가서 이따 또 만나요. 근데 이 불기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롯이 자기 아내하고 두 딸을 손 잡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 성을 빠져나오는데 이 롯의 아내는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 재산, 그 환락의 도시 소돔에서 내가 했던 장사들, 나의 그 모든 근고 정통장은 다 어디 갔어 하고 뒤 딱 돌아보는 중간에 소음기둥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이제 이스마엘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 나가는데 롯은 자기 아내는 소금증이 돼버리고 롯하고 딸 둘 나왔는데 이 집안이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롯과 두 딸이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식이 태어나죠. 그게 어떤 민족이에요? 암몬,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생활할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 걔들 아니에요. 네? 정리가 되죠? 네. 아브라함이 너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떠났기 때문에 결국 암몬, 모압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끝까지 괴롭힌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범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38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참 극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빠를 술 먹여가지고. 근데 이것은 지금은 뭐 이렇게 근친상간이라고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때 당시에는요 자손을 잇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출애굽기라든지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너의 아빠의 아비의 또는 어미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들. 물론 그것은 이제 엄마가 그 아내가 애퇴. 그럼 아내를 계속 한 7, 8명 안게 되면 제일 끝에 얻은 아내는 큰아들을 낳을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자기 친구야 우리가 관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결국은 시간 그것도 같이 포함돼요. 자, 또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리더로서 물론 참 이 리더로서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실수한 거고. 거짓말. 또 부인은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누이는 맞죠. 여동생. 실제로 여동생이에요. 이모 딸이니까. 사라가. 그러니까 여동생 맞잖아요. 근데 아내라고.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반전이죠. 진실은 숨겼죠. 거짓말 한 거죠. 왜냐면 아내냐고. 자, 보세요. 자, 원래는 얘가 나 육촌 여동생이었어. 근데 결혼을 했어. 육촌 결혼이 가능해요? 안 되죠. 10촌 여동생이라고 하죠, 그러면.
원래는 10촌 여동생이야.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잖아요. 그럼 아내는 거죠. 거짓말을 하죠. 근데 가나안에 그때 뭐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러죠? 가뭄이. 가뭄이 들어서 그랬죠? 네. 네. 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시죠. 예언을 하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30년간 종살일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나올 거야, 막.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가나안 땅에 지독한 가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식량 구하러. 애굽으로 갔잖아요. 잘 보세요. 자, 이것이 뭐 이게 같이 가냐면은 요셉이가 애굽 총리할 당시에 그때 가나안 땅에 지독한 가뭄이 오죠. 7년 대가뭄이 와요. 뭐 가나안 땅에 오는 게 아니고 애굽이라는데 그 근동 전체가 다 가뭄이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총리인 요셉이가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잘했는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7년 가뭄에 식량을. 그래서 그 나머지 열 형제가 애굽으로 식량고로 깡통 차고 가잖아요. 네. 자, 뭐가 같이 가요 지금? 아브라함 자기 밑에 할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뭄 들었을 때 애굽에 갔던 그 행동과 나중에 야곱의 그 아들들이 10명이 식량고로 간 거와 같이 병치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서 공교롭 때도 그걸 예언을 하잖아요. 네. 종살하겠다. 근데 이게 실은 그 애굽에 가는 그 식량고로 가는 그 행보가 뭐였어요 그게? 애굽에 종살해 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처음에는 가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자손들이 전부 합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요셉이 이제 그러면 형님들 아빠랑 전부 다 들어와라. 애굽으로 내가 총리하고 있으니까 들어와라 해서 전부 다 그 들은 인원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70명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몇백만 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죠. 바로. 네.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는 한 민족이 계속해서 통치한 게 아니라 그 힉소스 민족.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총리했을 때 바로는 힉소스족이에요. 힉소스 민족. 근데 이 힉소스 민족은 이 유대 민족하고 피가 좀 섞여 있는 민족. 그러니까 동질성이 있었죠. 동질성이 있어서 봐줬어. 서로 형님이야 동생이라고 잘하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다른 민족의 파라오가 들으니까 종이 다르니까 그때부터 피가 가기 시작해. 성경에는 그 내용 안 나오죠? 그 역사에 그게 나와요. 종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 거예요. 그 파라오 보니까 너희들 안 되겠어. 알미오. 더군다나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숫자가 불어나니까 얘네들을 다 종삼해갔다. 완전히 다 그냥 힘든 일을 시키잖아요.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종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실수, 애굽으로 간 실수. 그럼 애국으로 가져와요? 그냥 계속 거기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튼 잘 견뎌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잖아요. 결국 갈 바를 모르고 떠났지만 와 보니까 뭐였어? 하나님이 지정한 동네가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굶어 죽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그 애굽을 갔다 온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세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애굽에서 바로가 야, 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근데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의 뭐 60 몇 세, 65세가 넘은 나이인데 사라가 그때도 이뻤는가 봐요. 정말 이쁘다고 돼 있잖아요. 그 성경에. 바로가 딱 보니까 이뻐? 할머니가 무슨 이뻐는데? 이뻐.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이쁘면 자기 아내 상어, 힘 있는 자가. 거기서 거부하면 남자를 죽여버리니까 우리 누이라고 알아서 잘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그냥 바로에게 이놈아 손대지 마라. 급하니까. 네. 아니 거기 사라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그냥 스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실수? 내 실수? 하고 이제 네? 근데 실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실수는 이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피해자가 이쪽 바로잖아요. 바로. 애굽의 바로인데 그때 당시 근동에서의 그 문화는 저 피해자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이걸 뭘 줘야 돼.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때 당시 문화가 이게 당한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한 사람이 주어야 돼요. 맞나? 맞아요?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뭘 줘야 돼? 피해자가 줘야 된다고. 피해자가 줘야 돼. 피해자가 바로예요. 바로. 그죠? 네, 바로잖아요. 분명히 누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 바로가 그냥 안 보내고 막 엄청난 막 돈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자까지 하나 딸려줘요. 그게 바로 하갈이었어요. 하갈은 애굽 몸종이었어요. 그때 하갈을 데리고 끄시고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게 이제 이제 역사의 진짜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게. 근데 또 이것도 말이죠.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에피소드가요 어떤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진실이고 사실일지라도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라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무튼 해서 바로가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하갈 몸뚱까지 붙여가지고 보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잔뜩 가져갔죠. 자,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거기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 보석 같은 거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과 또 같이 가. 이게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창세기가. 이렇게 보면 참 재밌죠, 아주.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 이해가. 결국 어쨌든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통성대국을 해요. 짜증나죠, 아브라함도. 아니, 나를 불렀으면 식량을 풍족히 주든지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든지 계속 자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애기가 안 생겨, 애기가. 응? 그리고 뭐냐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저 아브라함이 이래요. 15장이에요. 이러니까 언젠가 우리 설교했었죠. 여기서 15장 기억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네. 언약을 맺는데 근데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소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소를 딱 양쪽으로 쪼개요. 딱 쪼개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겠죠? 네.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요.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너 약속 안 지키면 이처럼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쪼개는 언약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걸 보여줘. 쪼개놓고 근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내가 나 혼자 죽겠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너를 통해서 아들 주는 거 안 지키면 나 혼자 죽겠다. 이거 뭘 예표해요 나중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표. 하나님 혼자 죽잖아요. 그런 거지. 16장 예. 드디어 꼼수를 부려가지고 하갈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이 출생하죠. 그런데 결국 22장에 가서는 22장 전후에 이삭을 탄생시키죠. 극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단계예요. 아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번지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해요. 아 이게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됐다 최종 사인해요. 이제 넌 됐다. 그래서 그 모든 이 리더로서의 훈련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업을 잇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행보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리더십이나 리더의 훈련의 끝은 그거지만 쓰임받았던 것은 이삭을 낳는 거 자체가 어떤 쓰임인가요? 그렇죠. 결국은 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이 유업의 계승자라고 했잖아요. 이삭을 낳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래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죠. 야곱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그 지파 중에서 특히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죠. 여기까지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 개다 해가지고 쭉 나오죠. 바로 그 유업을 잇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신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구약의 여러 말씀들, 역대하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뭐 신약의 야고보서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타내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리더로서 이렇게 왔다는 것, 리더로서의 부름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인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인정인 거죠. 그런 리더였어요, 아브라함. 그 정리한 부분 제가 1번, 2번 해가지고 마지막 된 거 있죠? 그 부분만 읽고 이제 마무리를 마치죠. 자, 1번 시작. 한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 2번. 궁극적으로 리더십이란 행위보다는 존재와 더 관련된다. 3번. 역사상 위대한 리더는 리더십 성장 과정에 커다란 실패와 위기와 실망을 겪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 이런 상처가 성공하는 리더십의 선결 조건이라고 되는 듯 보인다. 그다음에 4번.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려 할 때 웬만해서 개입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실패하게 그냥 놔두시되 늘 구속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게 참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이게. 그 다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경험도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이 드네요. 그 다음. 사람이 리더십 직위에 지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리더십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리더 되기와 리더다워지기 그런 차이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지명은 언제나 성품을 바탕으로 한다. 성품이 훌륭할수록 큰 일이 맡겨진다.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뭔가 시사해요 이게. 성품. 아브라함 경우가 금방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나눴었는데 아브라함 경우가 참 그런 이제 마지막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 22장 창세기 22장에서 너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안 바쳤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응? 이제까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삭 안 바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실은 아브라함이요. 아, 참. 인간적으로 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걸 줬고, 이제 좀 극단적인 어떤 신학을 펴는 학자들을 얘기로는 아브라함이 그때 눈을 열어서 장차 임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번제로 데리고 가는 이 이삭이를 내가 죽여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갈 것이다 해서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칼을 들었지 이렇게? 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급히 말이죠. 천사를 동원해 급히 그냥 딱 하잖아요. 네. 극적인데 네. 그때 이제 바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뒤에 그 순양과 애매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장소죠. 헤브론. 나중에 헤브론 그 순양으로 제사를 지난 그곳,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곳이 그 땅이 나중에 헤브론 땅이 되는데 그 헤브론에 뭐가 생겨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생겨요. 그 장소에. 자, 뭐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할 얘기는 많지만 아무튼 이 리더십에 대해서 2강을 여기까지 마무리.